수행편 제1장 불법 공부 1. 한철 인생 인생이란 응아하고 고고성을 울리며 나왔을 때에 이미 예고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일생을 꿈속의 일처럼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다. 또는 잠깐 이승에 소풍 나왔다가 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육신, 재산, 권력, 명예라는 게 본래 실체가 없어서 허망한데 찰나 동안 살면서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을 놓고 서로 빼앗고 싸우고 울고 불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미 죽을 숙명을 안고 태어난다. 마치 사형이 확정된 죄수와 같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만 나는 내 인생을 몇십 년 동안 관리할 뿐이라고 확철하게 안다면 마음은 생사의 걸림에서 벗어나 편안해질 것이다. 우리는 한철 살다 가는 나그네이다. 그러한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매사를 내 탓으로 돌리며 넓은 아량과 지혜를 가진 인간으로 사느냐? 아니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야 하겠다는 모진 마음으로 나가느냐? 각자 판단해 볼 일이다. 다만 한철나기 위해 이 세상에 와서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간다면 언제 다시 와서 실현할 수 있을지 도저히 기약할 길이 아득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인간이란 지구 안에서도 그렇지만 대천세계를 합친 자리에서 보면 티끌처럼 보잘것없다. 그럼에도 티끌 같은 존재가 티끌 같은 일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왈가왈부하며 화목하지 못하다. 그러니 공부한다 하기 이전에 말 한마디라도 오순도순 곱게 해야 하고 일을 해도 융화를 도모해야 하고 서로 마음을 거슬리지 말아야 하겠지만 몸 떨어지면 그뿐이니 어느 때 삶의 의미를 알게 되겠는가. 사람은 꿈이 꿈인 줄 모르는 까닭에 혹은 기뻐하고 혹은 괴로워한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쾌락의 꿈과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 크게 한번 껄껄 웃고 명철한 눈으로 이 세계의 참모습을 보며 살아야 한다. 이 즐거운 세상,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편케 살면 그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 하나 편한 것으로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 일시적인 향락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의 삶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나 혼자만 몰래 하는 일까지도 업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는 법칙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몸은 조만간 쓰러져 흩어질 것인데 자기를 어떻게 영원하다 하는가라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모습을 바꿔 옮길 뿐이지 죽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비유하건대 애벌레들이 고치를 틀고 들어앉았다가 나방의 모습으로 화하여 공중을 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은 그러기에 생동력 있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는 것이다. 2. 인생의 목표. 인생의 최대 문제는 지금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계에서 위 차원으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다시 지금의 차원을 되풀이하느냐 아니면 아래 차원으로 떨어지느냐의 문제이다. 그 해답은 각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참 나를 깨달으면 영원히 밝은 세계를 보게 된다. 우리가 꼭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유의의 세계를 넘어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고 손 한 번 대지 않으면서 손을 댈 수 있는 이치가 있으니 그 무의의 세계를 알아야 찰나의 마음으로서 유무를 상통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의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유무 간에 단단한 벽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은산철벽이라는 게 그것이다. 이 공부는 이 은산철벽을 뚫는 공부이다.
인생을 꿈 같다 하고 환일 뿐이라고 한다. 또 하늘에 떠다니는 저 뜬구름 같다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환상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음 공부란 다름 아닌 이 환상천을 뛰어넘는 공부이다. 비유하자면 지구를 가루로 만들어 곱게 비벼서 그 한 티끌 떨어지는 게 우리의 한생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한생 던져서 삼천대천 세계를 녹일 수 있다면 이 공부를 안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 한생의 인내가 소요된다 할지라도 생을 쾌척해가며 기필코 이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억만의 부를 쌓고 까마득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은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렇게 집착하며 구하던 것들도 일단 병들어 죽게 될 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청산유수 같던 언변도 일단 몸을 여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다른 유의법적인 보람도 무의미해진다. 그런 것을 바라고 마음 닦는 것은 정령코 아니다. 고작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위대했던 아무개라는 소리가 전해진다 한들 뿌리 없는 일이니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자기의 참 주인과의 해후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나은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데 급급해서 공부할 겨를이 없다고 말한다. 그 시간에 물건 하나라도 더 파는 게 중하다는 식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한다면서 마치 부업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토록 바삐 살면서도 여전히 인생살이가 힘겹다고 한다. 몸으로 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심으로 뛰는 데는 한계가 없다. 무심으로 뛰면 어디에 데려다 놓아도 천백억 화신이 여러분을 접견한다. 지금 현실의 환난과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공부할 사이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통이 모두 나로부터 나온 것이니 나온 곳에다 되맡겨야 녹아내리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변해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환난도 고통도 다 공부요, 공부의 재료인 것이요, 생활이 그대로 이 공부라 하는 것이다. 과학 문명이 발달된 덕분에 현대인들은 예전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현대인들은 그 여분의 시간을 어디에 무엇하는 데 쓰고 있는가? 이렇게 살기 좋은 노른자위 안에서 이 노른자위 공부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불법은 만 가지 맛이 나는 과일이요, 만 가지 향기가 나는 꽃이다. 그리고 수행자들은 그런 과일을 키우는 농부요, 그런 꽃을 재배하는 정원사라 할 수 있다. 모든 생산 중에서 가장 맛이 나고 해볼 만한 생산, 모든 농사 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는 농사가 바로 불법 수행이다. 그리고 그 농사는 다른 모든 일상생활을 버리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생업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누구나 불법을 닦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오히려 생업이야말로 불법을 제대로 닦을 수 있는 연마제인 것이다. 내 마음이 사단장이라면 위로 상신하고 아래로 명령하여 빈틈없게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내가 나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잘 살자 하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내가 뿌린 씨를 다 거두고 돌아서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걸어가야 하느냐, 아니면 어디서와 어디로 가는지 그 실상의 길을 알면서 걸어가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인생이 고라고 하여 체념하며 살지 말고 고를 통해 도리를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 인생이란 모르면 생존 경쟁이지만 알고 보면 공부이다. 육신받아 세상에 나왔으면 칼을 뺀 것과 같다. 그냥 가려는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려는가?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막
사형대로 오르려는 찰나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니 저러니 한가롭게 따질 새가 어디 있겠는가. 내 육신, 내 자식, 내 사랑, 내 재산 하면서 애지중지하지만 육신 떨어질 때에 이르면 이 몸뚱이 끌고 갈 수도 없고 엽전 한 푼 들고 갈 수도 없다. 그러기에 서로 가고 오미 없이 에너지를 나누며 공생하고 공용할 수 있는 마음도리부터 알아야 한다. 그래야 위아래가 다 한자리가 되는 것이다. 또 갈 때에 동전 한 푼 들고 갈 수도 없고 자식이 귀중하다, 부부지간이 애틋하다 해도 같이 갈 수 없다. 자신을 알아야만 자식도 가족도 조상도 오고 감이 없이 에너지를 서로 나누며 공생공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육신 떨어지고 나서는 더하고 덜함도 없으니 부처가 될 수 없다. 오늘 이 영원한 오늘 중에 부처가 되어라. 인간의 육신을 허무하다 하여 그 모습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불법을 알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과거의 모든 업보, 유전성, 연계성을 짊어지고 앞날에 다시 안 올 것을 생각하면서 무겁게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 오늘 그 짐진 것을 몰락 내려놓을 것이다. 서산에 해가 저무니 소꿉장난하던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3. 가장 큰 이익. 부처 중생이 둘 아니게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으로 산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끝간데 없이 윤회에 끄달리며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게 된다. 보화가 그득한 창고의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도 내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 부모 없는 고아라. 깡통 들고 얻어먹으러 다니는 길밖에 없다. 얼핏 생각하기에 참 보배라면 산 넘고 물 건너 온갖 고난을 겪은 뒤 어디 머나먼 낯선 곳에서 찾는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 바로 내 안에 그 보배가 있기에 무식한 사람이든 거지이든 누구라도 참 보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참 보배가 머나먼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찌 불법을 평등하고 광대무변하다 하겠는가. 그러므로 참 보배를 찾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라. 문을 열려면 열쇠를 얻어야 한다. 중생이 쫓는 이익은 점점 좁아져 들어가는 깔때기 속과 같다. 그리하여 마침내 몸을 망치고 마음을 번뇌로 몰아넣는다. 그런가 하면 남에게도 피해를 준다. 그러나 불법이 주는 이익은 그 반대이다. 갈수록 넓어지는 길이며 내 몸과 내 마음을 평정과 환희의 대강명으로 이끄는 길이요. 이웃을 밝고 따뜻한 곳으로 이끄는 길인 것이다. 이왕 이익을 추구할 바에는 모든 이익을 다 말아버릴 단 하나의 이익, 모든 욕구를 다 태워버릴 단 하나의 욕구, 그러한 참된 이익, 참된 욕구를 추구하라. 깨달음을 향한 열렬한 추구 앞에서는 수없는 모습으로 어른거리던 작은 이익들, 욕구들이 점차로 빛을 잃어 사라져가고 말 것이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위로는 육신을 주신 은혜를 갚게 되고 아래로는 인과를 만난 악업 선업들을 다 제도하여 보살로 화하게 하고 자식들에게도 뿌리를 돋우어 줄기와 잎이 싱싱하게 대대손손 번창케 할 수 있다. 한마음 주인공의 모든 것을 놓아 나가는 이 공부는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공부이다. 하나의 물리가 터진다면 모든 게 다 터지는데 거기엔 천체 물리학도 있고 원자 물리학도 있고 의학, 공학, 지리학, 심리학 따위가 다 들어있다. 이 공부는 모든 것에 통하는 길이다. 우주 전체라는 자가발전소와 나 사이엔 선줄이 이어져 있다. 본래 이어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마비가 된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마비되었던 선줄이 터지게 된다.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선줄을 소통시키기 위함이다. 먼저 참나라는 보리를 구하라. 먼저 거짓나라는 중생을
교화하라.